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생명의 교제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.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한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먹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 사건은 수요일날 아마 오후 4시가 좀 넘어서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마는 저 울산에 있는 한 빌라에서 아버지와 4자녀가 한꺼번에 극단적을 선택한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. 아버지는 30대 초의 젊은 아버지였어요. 그런데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제일 큰 애가 8살이고 그 다음이 6살짜리, 또 그 다음이 4살짜리, 그리고 제일 막내가 태어난 지 2해가 되어지는 2살짜리였어요. 이 젊은 아버지가 4명의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. 이 큰애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식도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조금 너무 환경이 어렵다 하는 것을 인지했지만은, 그래서 학교로 그래도 입학을 했으니까 나오겠지 했지만은 계속 사흘 동안에 입학하고 나서도 나오지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게 놀랬지요.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되어야 될 부인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, 젊은 엄마인데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, 아마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. 그 편의점에서 나중에 흘러나온 얘기를 보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17만 원어치 외상을 해가지고 과자하고 음료수를 사갖고 갔다는 거예요. 아마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양식을 통해서 외상을 빚져가지고 과자와 음료수를 사갔던 것 같습니다. 참 어떻게 보면 전 그 모습을 보면서, 물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도 아이들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지요.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그 생명을 제어할 권리가 부모로서 있는 것이 아니죠.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. 30대 그 한참 이 사회를 힘차게 달려가야 될 그런 나이에 말이지요.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, 그 청년이, 그 젊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저런 선택까지는 절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그렇게 먹먹할 수가 없었어요. 여러분, 성경에도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갈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
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강력하게 아주 돌덩어리처럼 강력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면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인도하심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 야훼 니시, 승리의 하나님,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야훼 니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지요. 미국의 아주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지요.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의 호화마트의 홀에 오실 때에도 지금 보면은 한 30여 년 됐나요? 오래됐습니다. 그 이후에 많은 비슷한 서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4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였지요.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.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3번째 해당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늘 새록새록 어떤 일을 행할 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.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.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흩어져 있어도 그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먼저 그것을 행해 나간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아니 그러면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지 하찮은 일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?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, 덜 중요한 것,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을 분명히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뭘까요? 바로 성공하는 일이지요.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갈 때에도 그 유치원에 좋은 유치원을 보내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사립 중요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때 부모가 밤을 새우면서 그 순번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, 유치원부터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중요한 인정하는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. 유치원을 가고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교육열이 많은 부모는요,
어떻게든지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 애들보다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? 조기 유학을 시킵니다. 그래서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나오는 거예요. 아니 초등학교에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유학까지 조기 유학을 시킨다 그래갖고 그 아버지와 자식들이 서로 떨어져 갖고 한동안 얼마 동안 그러면서 아주 평생을 헤어지는 사람도 떨어져 있는 사람도 가정도 보게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도 보세요. 외고다 과학고다 해서 이 특목고 때문에 아주 뭔가 지식적으로 뜨인 사람들은 거기에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겁니다. 목숨을 걸어요.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그렇게 구별되어진 데를 나오면은 스카이대라고 하지요. 그런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런 특목고를 통해 가지고 아주 벌써 준비하고 혈안이 되지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나오면 출세할 것 같고 나오게 되어지면 이제 사회에서 뭔가 좀 묵직한 일을 시작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성공한다고 하는 것,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해서 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. 그러면 그렇게 투자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 그 성공을 보증받을 수 있나요?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면 그나마 명문 대학을 나오고 여러 가지 가문이 좋은 상태에서 재력도 있고 인정받고 추앙받는 사람 중에서 그 사생활이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? 그거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지요.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 그렇지 않고 공부를 못해도 그 어렵게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도 잘 그 환경 가운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환경을 이기고 나서 자수성가해 갖고 많은 재산을 모아 가지고 그 재산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재산까지 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가 과연 교육을 못 받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 비교해 보면 어느 사람이 성공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 그 유명한 물리학자이면서 그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. 사람의 마음에는요 큰 구멍이 있대요.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큰 구멍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지식을 통해서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지만 그 구멍을 어느 누구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 그 구멍은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?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3장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.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. 그 당시에 사내들이온 공회원이었고 정치경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이 국회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학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명예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. 이 니고데모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생긴 구멍을 메꿀 수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.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니고데모에게
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. 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되어지는데, 거듭나지 아니하면,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아니, 2번 다시 태어나려면 이렇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 다시 또 태어나와야 됩니까 하면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,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 인간의 마음에 뚫린 구멍은 세상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메꿀 수가 없지만은 물과 성령으로만이 그 구멍난 가슴을 메꿀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.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. 여러분, 성경 66권 가운데 이 본문 한 절만 마음속에 품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지요.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. 여러분,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인가 모르겠어요.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암송을 하고 마음에 품고 이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,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자다가 눈을 뜨고 무엇을 하다가 밥을 먹든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마음에서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선포되어질 수 있는 녹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. 여러분,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선민, 자기네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네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주고 선택해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,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세상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, 온 인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, 유대인의 특별한 선민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는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그럴까요? 모든 복음의 문들은 어떤 특정한 곳에 열려지고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,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복음의 문이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,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,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결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셔요. 여러분, 그 이단들이 얘기할 때,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얘기할 때 항상 사람들을 꾀일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4만 4천 명 중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.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, 이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은요 그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신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들을 계명을 지켜야 되고,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위에서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고 행하는 모습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오류되어 가지고, 곡해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
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여러분, 이 14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,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에 숫자에만 딱 곱한된 게 아니라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. 이 10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고 13명, 11명이 아니었어요. 12명이었고 또 10이라고 하는 12 곱하기 12는 이 12의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동서남북으로 해갖고 3, 4, 12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완전수를 표현할 때 이 12 곱하기 12를 이해하고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양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번성함이 1000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도 이 1000배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일방적인 숫자의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? 무한한 숫자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 인류를 사랑하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. 이 아들을 주었다는 겁니다. 아들. 특별히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내어줄 때 여러 자식 중에서 한 자식을 내어도 그 피눈물이 날 판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. 이걸 표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간절함을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일본의 그 여류 작가 가운데 미후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작품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참 많은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책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. 그 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. 좀 이름이 일본 사람 이름이라서 좀 약간 기억이 잘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두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. 한 남자는 다카야마라고 하는 그 남자 하나를 사랑하고 또 한 남자는 요이치라고 하는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.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다케야마라고 하는 이 청년과 결혼을 해야 되고 목사님이 부모가 되어지는 부모도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오미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만 좋아하고 진짜 결혼은 누구와 사느냐? 요이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하니까 벌떡 뛰고 못하게 하죠. 못하게 하는데도 이 요이치라고 하는 남자와 야반 도주를 해갖고 다른 먼 곳에 가갖고 살림을 차립니다. 그런데 이 요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바람둥이에요.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홀딱 빠진 것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바람기가 많으니까 여자를 잘 컨트롤하니까 이 나오미가 쏙 빠져가지고 멀리 부모에 그렇게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남자를 따라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. 그게 바람둥이니까 그게 어디 가겠어요? 다른 여자하고 또 이상한 짓을 하고 하니까 먼 곳에 가서도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남자를 따라온 게 잘못이구나.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철이 들었구나 싶어가지고 그 남자와 같이 동거하는 것을 그만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.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. 나중에 요이치가 이 처갓집으로 다시 찾아오는데 그때는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몸이 아주 피를 토하는 폐병 속에서 절망 가운데 그래도 친정이라고 해갖고 이 아내의 집을 찾아옵니다. 그러니까 목사님이
그래도 목회를 하시고 하니까 반대를 했어도 저렇게 병이 들어서 아내를 찾아온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정상적인 사위가 아니다 해서 내쫓은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피를 흘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위를, 요이치를 받아줘요. 그 받아주면서 잘 편하게 해주고 먹을 거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니까 이 폐병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아주 건강한 상태로 이제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있었어요. 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이 요이치는 밤이 되면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어요.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그리고 나서 휜천으로 묶어놓고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나오미가 물어보죠. 방에서 무슨 그림을 그리냐고 물어보면 이 요이치가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. 아, 이거는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인데 내가 이 성탄절날 내가 줄 선물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. 그때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바로 전전날인가요? 이 워낙 바람둥이였으니까 이 요이치의 옛날 여자가 요이치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합니다. 그 만날 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만나자고 그래서 한 번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옛날 여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. 그 초대를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. 밥을 먹고 술도 먹었어요.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? 이 옛날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. 요이치에게. 오늘 우리가 옛날에 그래도 정이 있었지 않느냐.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도록 해라고 하니까 이 요이치가 나는 다른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. 예전에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요 술 한 잔만 해라 하면서 그 타주는 그 술을 마시는데 그 안에 수면제를 이 옛날 여자가 듬뿍 넣게 되어져요. 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으니까 이 요이치가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. 그래도 정신상으로는 여기서 자면 안 된다, 이 여인의 집에서 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눈이 오는 날 그 집을 나옵니다. 비틀거리면서 나와갖고 어떻게든지 가야 되겠다면서 가는데 그 수면제 기운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가다가 중간에 그 눈밭에 쓰러져서 동사를 하게 되어져 죽게 되어졌습니다. 참 절망적이었죠.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요이치가 나에게 선물 준 선물이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선물인가 하면서 장례를 치고 나서 그 옥상에 있는 그 그림에 묶여져 있는 휜천을 열어봤어요. 그 휜천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다리를 어떤 젊은 청년이 무릎을 꿇고 그 피가 흘러내리면서 다리에 흘러내리는 그 다리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그 간절함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다리를 붙들고 있는 그 그림이었어요. 그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피 흘리는 예수님의 다리를 붙들었던 사람은 바로 요이치 자신이었지. 그러니까 나 같은 바람둥이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 흘리신 보혈이 흘러내리는 그 다리를 무릎을 꿇고 얼굴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 뒷모습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이었어요. 여러분,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다른 종교들은요, 그 조건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몰라요. 지금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그 무슬림이라고 그러죠. 그 무슬림들은
5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그들이 원하는 천국으로 갑니다. 그 5가지가 뭐예요?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에 5번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. 그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은 그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래갖고 한 달 동안은 1년에 한 번을 1년에 한 달을 또 금식을 해야 됩니다. 기도해야 돼요.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음식도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식에 대한 규율이 있는 것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봉사에도 헌신해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이슬람의 창시자가 되었던 무하마드의 출생지가 되어지는 메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죽기 전에 반드시 한번 순례에 여행을 다녀와야 돼요. 이거 5가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게 저 이슬람교 무슬림들의 신앙생활입니다.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로만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부분들이지. 어떻게 보면 안 그렇겠어요? 하루에 5번씩 새벽 4시부터 나와갖고 시간 지키고 기도할 수 있어요?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불교에 뭐요? 모든 욕망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?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고 해탈해야 열반의 세계로 든다는 거예요. 이게 참 심오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.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,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, 구원받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말씀과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행함을 통해서 그 감사와 감격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바늘과 실처럼 함께 해야 될 분명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영생의 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. 제가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봤을 때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. 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책을 만들 때 수백 명이 임종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다 인터뷰하고 해서 만든 책이에요. 그 수백 명이 죽음을, 임종을 맞이하는 상태에서 그 임종의 인터뷰를 통해 갖고 만들어진 책이니까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?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? 사람이 몇백 명이 죽으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갖고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임종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있겠어요. 그렇지요? 사람이 임종할 때는 거짓이 없어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가장 간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꿈꾸고 바라고 이루고 원했던 것들, 그것이 마지막에 한 부분이 되겠지요. 그것을 지금 하라는 얘기였어요. 그러니까 그 인생 수업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책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도 있고 좀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나이에 상관없이 그 책을 보는 순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. 참 귀한 말이지요. 여러분,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 임종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가장 간절하게 생각할까요?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
가장 임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길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그 길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나 그 어떤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,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,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.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의 숨소리가 되어지고 생명의 끈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발의 등이 되어지고 길의 빛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